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육체와 영혼이 안식하는 복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때로는 감옥에 투옥되어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한치 약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는 눈물고 기가 어두운 양 같아서 선하신 목자를 바짝 따라가야 함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세대별로 차별되지 않는 동일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며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잃은 양을 찾아 상처 입은 몸으로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한영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당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아주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의 제약의 흔적을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수고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있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마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김한영 목사님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강무에 갈라진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바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을 주시길 진심으로 원하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은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남짓한 그 시간에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이틀이 남은 시점까지 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틀이 지나면 팔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죠. 십자가를 이제 이틀 앞두고 계신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이틀 전인데도 주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와서 7절에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베다니라는 뜻 자체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이 향유가 얼마나 비쌌냐? 이 향유가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라고 볼 수 있어요. 향수. 이 향수가 지금도 고급 향수는 비싸죠, 그렇죠? 당시에도 이 향유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말해요. 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약 1년 노동자의 평범한 노동자의 1년 정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1년을 모아야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준비하려면 아마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 모아두었던 그의 전부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전부인 향유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향유는 자매들이 결혼을 하는 날에 그것을 깨트려서 신랑에게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혼수품, 또 그러한 어떤 동목으로 여겨졌던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 그 귀한 것, 그리고 보통 잔치가 열렸을 때 잔치의 주최자가 잔치를 참여하는 가장 최고의 VIP에게 몇 방울 정도 뿌려주는, 왜냐하면 당신은 물이 귀하고 멀리서 잔치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몸에서 이렇게 자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손님을 배려해서 최고의 VIP에게만 몇 방울 정도 뿌려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전부를 머리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그와 정반대로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귀한 것을 낭비했다라고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본문을 좀 살펴보면 먼저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이 주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했던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낭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했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이 주께 드리는 향유의 값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드리고 있는 향유의 값에 대해서,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계산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당사자는 왜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다? 계산했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없죠. 좀 나눠서 드렸다거나 몇 방울 이렇게 나눠서 드렸거나 분배를 해서 챙겨놨거나 그렇겠죠. 그러나 아낌없이 그냥 다 드렸다라는 것은 계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계산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왜요? 여러분,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때에도 한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 죄가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그가 사랑함이 많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밥 한 공기 1,000원이야. 말하는 부모님 있나요? 반찬 하나에 500원씩이야. 추가하면 1,000원 더 내야 돼. 뭐 이렇게 소고기 등심 비싼 거야. 한 달에 갚아라. 뭐 이렇게 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식사를 주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돈이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들죠. 식사를 준비하는데 돈 들죠. 그런데 그것이 계산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계산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자녀가 잘 먹는 것에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드리는 것이 기쁘게 상대방이 받아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이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 여인을 기분 나쁘게 책망하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자신이 드리는 향유를 기쁘게 여겨주시니까 그것으로 이 여인은 기쁜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도 한때는 자신이 주께 드리는 헌신을 계산하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나와 같은 자를 찾아와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께 드리는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때 제자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처음 부르셨을 때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께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 아깝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은혜를 계산하려는 순간 그들이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지금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어느 날 아까워. 애를 그럴 부모님 없겠지만 그러면 자녀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금 식어지는 거죠. 식어진 거죠. 혹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거나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가고 어떤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리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여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이 예수님은 기쁘신 거죠.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최고의 것을 최선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 화를 내는 이유는 이 비싼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을 텐데 너무나 한 사람에게 이 비싼 걸 낭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께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대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것을 그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이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거라는 걸 알고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에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이 가장 자기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헌신이 된 것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으면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단체로 화를 내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 제자들 중에 핵심으로 화를 낸 인물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화를 냈어요. 단체로. 그러면 단체로 화를 내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마음이 돼야 화도 내죠. 단체로. 근데 왜 이들은 단체로 화가 났을까요? 구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요즘도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나라에서도 그러고 인간 단체에서도 많이 섬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뒤가 구제하는 날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구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정을 구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이 여인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단체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 구제가 지금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급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명절에 구제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구제는 꼭 명절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당장 오늘이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장 내일이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은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그 가운데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죠. 그런데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구제는 지금 급한 일이에요. 이틀 뒤면 6월절이에요. 그렇죠. 이틀 뒤면 구제를 해야 되는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급한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항상 급한 일에 쫓기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았는데 허망하게 되고
바쁘게 살았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허무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일까? 중요한 일은 내 생각에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생을 위한 죽으심이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제자들은 이 중요한 일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왜 제자들 다 같이 화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제일 많이 화를 냈어요. 5절 6절 함께 외워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왜 유다가 화를 냈는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향유를 다 부어드리지 않고 재정으로 예수님께 가져왔다면 그 재정을 유다가 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면 유다는 그 중에 자기가 돈을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께 향유를 그냥 다 드림으로써 자기가 돈을 훔쳐갈 기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유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논리로 따지면 그쵸? 그러나 유다의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 욕심을 따라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그리고 그의 죄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영벌을 받는 죄인이 됩니다. 오히려 모으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모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모으면 풍요로워야 돼야 되고, 모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망하는 자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어떤 자? 주께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자는 오히려 복이 많아도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욕심으로 채우려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그의 욕심이 결국은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이 죄를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 자기 모든 걸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은 13절 보니까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헌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욕심으로 자신을 채우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그 뽑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뽑기로 지금 많은 돈을 탕감하고 네. 보니까 딱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인형 뽑기에.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저거를 내가 꼭 가져가야겠다. 그게 욕심이죠. 그게 욕심이거든요. 저것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가야겠다 라는 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아내가 말려도 아내의 소리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욕심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옆에서 해줘도 그 맞는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비어져야 들어오는데, 공간이 생겨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막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막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를 봐요. 저도 제가 바보는 아닌데 한번 그 욕심이 들어오면 이게 막 저 되게 막 돈 잘 안 쓰는데 그 들어오면 막 쓴다니까요. 막 써요. 그러나 주께 헌신하는 사람은 항상 주께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공간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욕심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자와 주께 오히려 헌신, 그래서 참 신기하죠?
헌신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돼요. 드리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주께 다 드리면 나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지 않고 나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또 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께 드리는 자는 항상 자기가 깨끗한 그릇으로 저절로 준비가 돼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이고 본문의 여인이다.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한 헌신이 되었고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처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영원한 헌신으로 기억될 것인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할 것인가? 주께 드리는 충성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주께 드리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 창고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그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가 하늘 창고에 쌓아둔 것은 그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께서 기억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